오늘은 7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너희가 받았다. 예수 안에서 행한다.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았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 삶에 우리가 이 불평불만이 끝없이 일어나고 원통함이 일어나고 그런 삶은 사망이 이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어갔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물론 고난의 문제는 만만치 않지만 우리가 오늘 본 말씀처럼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이야기는 잘 압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달라. 유산을 미리 챙겨서 그리고 갖고 나갔는데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서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흉년이 들자 그가 다른 사람께 붙여 사는데 돼지를 치게 했는데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냐.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둘째 아들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거리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여기까지 무슨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모르고 이 아버지의 품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질병으로 기근으로 다 죽게 되면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예배당에 돌아오죠. 돌아올 때는 거의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규형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을 보더라도 이 아버지 품에 안길 둘째 아들 옷은 다 헤어졌고 신발은 다 떨어져 나가고 비참한 모습으로 그 아버지에게 안기는 둘째 아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자,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다 잃어버렸죠. 재산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많은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 정말 이대로 살다가는 죽겠구나. 이럴 때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선교 역사 속에서 선교의 문이 무엇입니까? 질병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병들어야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해야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돈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멀쩡하면은 내가 왜 하나님 믿냐는 것입니다. 안 돌아온다는 거죠. 그처럼 사람은 자기가 거의 죽게 될 정도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인간의 처지가 부자이든지 또 건강하든지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의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것처럼 거의
영적으로 죽어가고, 물론 재산이 있을지 몰라도 거의 사망의 상태이고 희망을 잃어버린, 거의 죽기 직전에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이 전파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정말 다 잃어버린 사람들, 건강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인생을 걸어갈 자신도 없고 희망도 없고 완전 낙담하고 지쳐서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죠. 그렇게 안긴 저와 여러분을 옷을 입혀줬다.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세마포 순결한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가락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놀라운 선물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부어주신다. 제 용서함,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에 안아주신다. 우리의 삶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품 안에 있다. 이런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잔치상,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잔치상으로 충만한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있을 때, 누가복음 15장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일 때 우리는 감사함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내 수고로 얻은 게 아니고 저절로 얻은 게 아니고, 정말 우리는 다 허랑방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많은 선물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갑시다. 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은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됨으로 말미암아 살찐 송아지를 잡았네. 그가 노하여 들어오자 하지 아니하였다. 아버지가 나와서 보내도 아버지께 대답하리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렇게 큰아들이 원망 어린 소리로, 불평 어린 소리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아버지가 준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고 살아났고 잃었다고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됐지 않았냐. 그렇지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이 아버지가 얘기하는데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잘 지킨다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을 수 있고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죠.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할 따름이죠. 그래서 이들은 늘 이 공적주의, 즉 자기들이 노력한 대가로, 율법은 대가죠. 율법을 지킴으로 상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실천해서 상을 받았는데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의당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해서 땀 흘려서 받았는데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율법주의적인 삶의 태도는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게 없는 것입니다. 왜냐? 내 노력으로 성취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누가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도 아버지의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아버지의 것을 우리에게 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십자가의 보혈의 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그 가락지를 우리에게 끼워주셨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을까요?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금도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자연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요, 우리가 재용산 받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럼 우리 삶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실제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몸도 내 것, 시간도 내 것, 물질도 내 것, 다 내 것. 심지어 이 세상도 내 것.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다 얻은 것도 다 내 것.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나요? 우주가 없으면 우주는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지구가 없으면 지구가 완전 하나님의 작품이죠. 이 땅의 동물, 식물, 자연 전부 하나님의 생명 아닙니까? 공기, 산소를 비롯해서 햇볕을 비롯해서 어느 것 하나 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작품이죠. 이 내 몸을 내가 만들었다. 심장을 자기가 만들었나요? 육체가 자기가 만들었나요? 물론 부모로부터 받은 거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생명이죠. 그 부모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엄밀하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은혜로 다 주셨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둘째 아들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왜냐? 다 잃어봤기 때문에, 다 날려봤기 때문에, 그리고 죽을 위에 처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왔는데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살아가도 자기는 감사하겠다. 이렇게 둘째 아들이 말하잖아요. 큰아들은 무엇입니까? 큰아들은 이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모르고, 제가 용서함 받은 것도 없고, 늘상 내 것으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것은 없고 자기 노력, 자기 땀, 자기 수고로 열심히 살아가서 내 것을 얻고 먹고 살아가는 바리새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 여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일이 잘 안 되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내 것인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 안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 주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나들은? 우리가 이것은 집에 있는 탕자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온 탕자도 있지만은 이 집에 있는 탕자도 많이 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다 아버지께서 다 잃어버린 허랑방탕 죄인인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그 보혈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오늘 본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그러므로 주 안에서 행하라. 주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그럴 때만이 우리가 비로소 이 감사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된 은혜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